오늘은 마태복음 97번째 시간으로 지금 내 삶의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졌던 가장 힘이 넘치는 20대의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이지만 아프지 않고 쇠약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은 또 어떤 곳일까? 우리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더운 여름에 밖에서 막 걸어오다가 시원한 교회에 딱 와가지고 교회에서 시원한 물 한 잔 혹은 제가 좋아하는 시원한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뭔가 이렇게 행복한 느낌. 우리 이것은 이렇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느낌이 있겠죠. 좋아하는 느낌들. 우리가 그런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천국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겠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 땅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잘 물려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을 생각할 때 가끔 이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뭔가 그 천국에도 이 땅의 것들처럼 뭔가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고 천국에도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도 황금집이 있고 판잣집이 있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지금 막 아이들한테 좋은 거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사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죠? 천국에서도 그런 고민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을 세상적인 어떤 방식과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설명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부활을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전부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냥 죽으면 땡인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 지옥을 믿지 않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땅의 것을 누리며 그냥 이 땅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후회해요, 후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땅의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믿지만 내가 부활은 믿지 않겠다. 아니, 여러분,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좋은 말씀 다 써 있고 내가 좋은 이야기를 내가 있는 거 다 믿겠지만 내가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숨 쉬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들, 여러분, 이 나무들, 플라스틱, 이런 그 물질들, 꽃, 지구, 우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영적인 무감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외나무교회 성도들 중에서야 그런 분들이야 계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히 부활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시키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고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속상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원한 행복과 그 영원한 그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물어요. 모세의 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이제 없는 채로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에게 이제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제 대를 잇도록 하는 그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7형제가 있었는데 이 7형제 중에 첫째가 자식이 없어서 죽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렇게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다 자식이 없이 죽은 거고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율법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둘째의 자식이 아니고 첫째의 자식이 되도록 해라. 왜?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런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율법을 들어서 이 사두개인들이 설명한 건 뭐냐면, 야, 부활은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씹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녀석들아. 너네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리고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2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본문 32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갑자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을까?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천사같이 사는 거다, 그걸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을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은 언제 때 얘기예요? 창세기 때 이야기잖아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자, 여러분,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이니라예요. 이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이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나오니까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한 대충 이렇게 따져 본다면,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다시 대답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기. 자, 아브라함은 지금 모세 때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조금 그 번역이 이렇게 와닿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 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면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당하고 있을 때 지금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냐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기는 거고. 여러분, 출애굽 시대 그 여정에서,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원망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냐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아니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너희를 향한 그 돌봄의 손길을 놓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한번 와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출애굽기 2장 24절. 제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고통이라는 게 고통.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충실히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감격인 거예요. 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 너네는 부활이 지금 너네가 죽은 다음에 그냥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런 정도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정도의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신다? 예준이가 아멘 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지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많아서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 이름으로 하면 현기의 하나님이었던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기의 하나님이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현기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찾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